우리 영혼의 거룩한 생명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로 23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서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서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봉독해 올린 본문의 말씀에 의하여 거룩함에 이르는 성도의 생활, 거룩함에 이르는 성도의 생활이라는 말씀을 요약해서 드리면서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삶 14번째 말씀으로서 부제목으로 그리스도인은 의의 종이다, 그리스도인은 의의 종이다 라는 말씀도 함께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참령의 아버지요 근원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성령님의 진리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경건의 신앙인들은 거룩함에 이르는 성화의 신앙이며 그 결과는 주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제로부터 우리는 죄의 종에서 종노릇 하던 그 행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너희가 죄의 아래 팔려 죄의 종이 되었다. 이 말은 즉 마귀의 종이 되었다. 즉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마귀의 원흉인 율법 아래 매여 육신의 생각대로 내 뜻대로 자만대로 교만대로 살아왔다. 그러나 이제는 어려운 자의 생명을 공급받은 어려움에 참여한 자들이니 이제는 의의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의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옳음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법이다 말입니다. 우리는 그 의에 이르는 법을 지켜 천국 백성이 되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에 가든지 그 나라의 헌법이 있고 그 나라에서 우리가 그 국민이 되어 또 시민이 되어 살아가려면 살아가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어기고 저축하면 분명히 그 대가는 형벌이 따릅니다. 벌금형도 따르고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아끼는 돈도 내어야 됩니다. 벌금을 내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깨달아야 합니다. 막무가내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뜻대로 생각대로 자만대로 행하던 그 행동 가지고는 그 생각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곳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자만이 갈 수 있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는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참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깨달음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거룩한 성화의 삶을 통하여 경건의 훈련으로 모두가 영적 기도로서 거룩함에 다시 한번 참여하는 신앙인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음을 믿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영적 이스라엘 성민이 되어선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들을 통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명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직분을 주고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나오는 귀한 물질로 정말 11조의 어떤 그 기업을 주지 않고 거기에서 먹게 했다. 그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명하니 너희는 내가 준 율법의 말씀 첫째 계명의 말씀을 모두 지켜 행하여 내 안에 있는 크나큰 복을 누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 바로 레위기 19장에서 모든 백성들이 22장까지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선포를 합니다. 내 백성이 모두가 예로 대답하였으니 이제로부터 그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에 첫째 계명이 임해졌습니다. 모두 지키겠다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 주시면서까지 현현시키면서까지 약속하신 그 약속은 무슨 약속입니까? 영원한 약속, 소금 언약이다. 그러니까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하시고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무엇 했습니까? 행했고 주신 법을 통하여 무엇을 했습니까? 율례를 세웠다. 거룩한 법을 세웠다. 그 법은 그냥 세우고 너희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을 받고 그 뒤에는 무엇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영존하는 영생의 생명을 얻으리라. 이렇게 분명히 단계별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 지파를 통하여 유다 지파들로부터 나온 모든 거룩하다, 선민이다, 인침을 받은 백성들이 그 법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지키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 아래 팔려 있는 죄의 종의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들었다 한들 모세가 전하는 소리는 사람의 소리로 들었던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기록한 성경의 말씀은 누구의 음성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입니다. 성경 기록을 통하여 깨달았다라는 그 뜻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있지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어느 성경 구절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죄 대속함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가 되라, 영광이 되어라,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누려라,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해라? 행복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 믿으면 되는 걸로 굉장히 잘못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이름 영접하는 것은 즉 그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독론으로 말씀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면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그분에게 사랑을 받을 수가 있고 그분에게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다 이 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는 무엇을 한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르러야 한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은 바로 지금 종교 통합주의자들은, 다원주의자들은 그 말씀을 하지를 않지요. 이스라엘에 있는 그 뒤편에 가서 새 성전 허물어진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허물어진 그 성전을 다시 세우면 성전이 세워지는 걸로 착각하고 있다. 그러나 계시록의 13장 말씀에서는 그 안에서는 누가 경배를 받는다. 옛날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는, 성소 안에서는 누가 경배를 받았어요? 지성소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신 영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경배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세워지는, 인간의 손으로 세워지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가정한 것들이 앉아 경배를 받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그대로 흉내낸 사단이 그 안에서 경배를 받더라. 그러면 곧 오시리라 하신 재림의 주님께서 임하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 야곱에게 그랬습니다. 에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외삼촌 댁으로 도망을 가서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고향길에 귀환합니다. 야폭 강가에서 보니까 자기 부대 1000병을 보내니 에서 형의 군대가 더 명성이 높은 군대가 저쪽 야폭 강가에서 진을 치고 있다. 도저히 우리는 죽으니여 못 가겠습니다. 아니다, 가거라. 다 돌려보냅니다. 얻은 소, 우양, 아내까지 다 보냅니다. 가장 아끼던 아내까지도 다 보냅니다. 자녀까지도 다 보냅니다. 마지막에 정말 자기가 얻은 모든 물질을 다 내어줬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밤이 맞도록 야폭 강가에서 이제 자기가 가야 되겠는데 결단을 내려야 되는 그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천사와 씨름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창세기 말씀. 그런데 그냥 천사와 겨루어 이기더라는 것이 아니라 환두뼈가 부러지는, 이 응치 허리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더라 그랬어요. 이기고 나니 새벽 미명의 천사가 떠납니다. 하는 말이 뭐라고 복을 빕니까? 너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다. 아니다. 이제는 너는 영적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이제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은 영적 이스라엘 친백성이 되었다. 하늘 보좌의 백성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단계를 떠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을 깨달은 자는 친보좌의 백성이 되었으니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 이 말. 그러니까 특권을 받은 것을, 권력을 남용하면 법에 저촉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예? 저촉을 받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검이다 무엇이다 세워서 난리 법석을 떨지요. 외국에서는 대통령도 부정부패를 저버리면
백성들이 이제는 가만히 안 있죠. 각 도처에서 일어나잖아요. 홍콩도 그렇고 필리핀도 그렇고 인도네시아도 뭐 난리들이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툭 거리면 뭡니까? 머리에 뻘건띠 두르고 단결, 정의, 촛불 들고 난리잖아요. 법의 저촉을 받는데 우리도 하늘에 보좌의 친백성이 되었는데 이 땅에 있다고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가 어려움에 참여한 의인이 되었는데 이 땅에서 죄를 지어도 되느냐? 라고 묻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자만대로 행동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영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영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싫든 좋든 내 생각과 상관없이 갈 수밖에 없다. 너희는 누구의 종이 되었으니? 의의 종이 되었으니 이제는 옳다. 옛날에는 마귀의 종이 되어 마귀의 수하의 행동을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거기에서 내 아들을 통하여 자유함을 얻고 평안을 얻고 거룩함에 참여하는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은 너희에게는 내 종이 되었으니 이제는 내 뜻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무엇이라? 영생의 생명을 얻는다 그랬대요. 성경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목사가 그냥 강권으로 순종해 안 하면 안 돼 그냥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입니다. 영원한 생명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맹종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고 자만하면 안 됩니다. 게으르고 악하면 안 됩니다. 남의 집에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어젯밤에 내 가정의 일관계로 밤샘을 하고 나니까 굉장히 눈이 피곤하고 온몸이 피곤합니다.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이 회사에 가서 자기 자리에서 아이고 나 어젯밤에 집에서 너무 힘들었으니까 자야 되겠다 그러고 편안하게 목받침하고 의자에 앉아가서 뒤로 제치고 웃더리 벗고 따뜻한 데서 코 골고 잠자면 매니저나 보수가 그걸 보고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네가 어젯밤 피곤했으니까 잘한다. 그래 자고 일어나서 일해라 그리고 칭찬하겠습니까? 예? 한 번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당장 집에 보내지요. 당장 집에 돌려보내지요. 가정에서도 요사이는 남자라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아내 말을 안 듣고 집에 도움을 안 주고 방종하는 남편이면 작은 가방 큰 가방 2개 바깥에 내놔버려요. 밤에 가라 이거. 너 필요 없다 이거. 왜? 그만큼 자유분방하고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너 따위 필요 없다 이 말이야.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광에 이르는 특권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묵인하지 않습니다. 결코 묵인하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인색한 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게으른 자는 더욱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일에 정반대되는 일을 하는 자와는 하나님은 상관없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백보자 심판에서 하실 말씀을 이미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왜 아멘 안 하셔요? 아멘. 말이 맑았잖아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인데 진리니까 아멘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의의 종이 되는 성화의 특징을 가졌으니 그 특징이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어떤 삶을 살고 내가 어떤 모습을 주님 앞에 보여야 하는지 한번 보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는다 그래도 1월 달에 겨우 한 3분의 2 읽고 1도 겨우 하고 나면 1년 내에 가서 성경 한 300페이지도 못 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예배에 나오니까 성경 구절 여기저기 10군데를 넘도록 확인해 주니까 성경 지식이 머릿속에 남는 거지. 여기에 또 안 남으니까 행위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요. 우리는 심령으로 말씀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은혜에 넉넉히 참여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21절로 26절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로 26절. 내가 말하라 너게 말하라 너의 율법 아래 얻고자 하는 자들아 너희가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어 하나님의 죄송합니다. 제가 갈라디아서를 읽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1절로 말씀.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영접하고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너희들이 확인하고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이 말입니다. 22절에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속임으로 가득한 정욕들에 따라 썩어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귀의 종이 되었던 너희들을 이제 거룩함에 참여하는 의의 종으로 만들었으니 이제는 마귀의 종에 처음에 종로를 타던 그 모습을 벗어 던져버리고 씻어버리고 무엇을 하라?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믿으십니까? 너의 마음의 영이 새롭게 되므로 우리 혼의 인격이 새롭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변화받았다 이 말입니다.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피조된 새 사람을 입었으니 할렐루야. 이러므로 거짓말을 내버리고 각자 자기 이웃으로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하나가 됨이라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무엇을 버리고 거짓말을 내어버리고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는데 좀 고통스럽다 하여 바른 길을 가자라고 하는 아내의 말을 외면하고 아내를 속이는 남편들이 너무 많고 또 남편을 속이는 반대되는 아내들도 너무 많다 이거예요. 믿는 신앙인들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별의별난 행동이 다 나오고 엄청난 이혼율이 나오고 제가 아는 저 파라모스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는 15년씩 신앙생활 20년씩 한 교회를 섬기며 신앙생활을 했던 자들이 결국은 이혼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혼한 이 부부가 가정이 한두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갈 사람 누가 있겠어요? 금실이 좋았던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일을 했다 하여 이혼을 시켜버리면 교회 가정에 누가 있겠느냐 이 말. 이혼한 가정도 교회에 가면 새롭게 결합이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도 좋다고. 그런데 마지막 날이 가까우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들을 깨닫고는 다 교회를 떠나서 타 교회로 다른 교회로 옮겨가서는 다시 결합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잘못된 행위입니까? 잘한 행위입니까? 늦게나마도 깨달아서
부서진 가정을 다시 결합해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니까 잘 되죠. 별의별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지막에 거짓 선지자가 출현하는 것은 바로 다원주의 종교에 의해서 확정지어집니다. 시대에 맞는 변화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 내 집이 그리워 다시 찾아옵니까? 안 찾아옵니까? 예? 다시 찾아옵니다. 다시 찾아올 때 붙잡혀 버리면 다시는 회개할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히브리서 6장 4절에 금요일날 여러분들이 확인했잖아요. 다시는 돌이킬 수 없어요. 영원한 멸망입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부부간에도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이웃으로 더불어, 이웃이 누굽니까? 믿는 신앙인들의 이웃은 가정입니다. 가족입니다. 제일 가까운 이웃이 가족입니다. 가족에게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바른 말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학생들이 눈마부터 유치원 학생도 학교 데려다 주고 엄마가 돌아서면서 잘하고 와라. 내가 언제까지 몇 시까지 올게. 엄마 진짜요? 정말이야? 확인한다. 얼마나 부모가 자식한테 의심받을 행동을 했으면 그 코홀르게 어린아이가 확인을 했느냐고. 이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현 세상은 악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바른 길 따라가기 힘듭니다. 26절에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노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해를 하고, 화해를 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진심으로 내가 또 마귀의 종으로 돌아갈 뻔했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성령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속한 것을 고백하고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영적 기도입니다. 그게 장래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시기 위하여 임하시는 섭리를 공급받을 수 있는 단계다 이 말이에요. 그런 회개의 영적 기도의 관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섭리를 저버리 뿌린다. 섭리를 저버리면 성경에서는 끝난다 그랬어요. 복이 없어요. 그런데 섭리를 감당하면 축복이라 그랬어요.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 창세기 18장을 통해서 지나가는 객을 아주 반갑게 맞이하여 대접하였더니 그 사람들이 우연히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오셔 들어와서도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의의 종이 되었으니 지나가는 객을 그냥 보지 마라. 문간에 들어오는 사람을 친히 대접하라. 하나님의 날인 주일이거든 쉬게 하라. 우양도 쉬게 하라. 종도 쉬게 하라. 모두가 쉬게 하라. 그날은 거룩한 하나님의 날이니라 그랬어요. 대접하는 자, 섭리를 감당하는 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 그랬어요. 성도는 옛사람이 죽어서 다시는 신자가 죄에게 종로로 되지 않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도입니다. 중생으로 심겨진 새사람의 실을, 하나님의 진리의 영의 말씀을 내 인격 혼의 영에서 자라나게 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성도입니다. 성화되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다. 온전한 성령님의 새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라. 내 안에서 그분의 인격이 진리의 영이 함께 역사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날로 날로 후퇴하나. 사도 바울의 고린도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고백한 것처럼 내 바깥 이 육체는 날로 날로
부패하고 썩어가고 후퇴하나 내 속사람은 뭐한다? 날로 강건한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시로 내 혼의 인격은 자라난다. 그래서 너희는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자라남이 어디에 거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채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도의 성화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에 이르는 성도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합니다. 이것들을 비유니 5장 24절에 4장 24절을 봤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꾸만 역사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못 찾고 한 사람만 찾아서 읽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육신과 함께 그 애착, 애정과 정욕을 십자가에 달아 버렸느니라 그랬어요. 모두를 못 박아 버렸다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즉 육신의 감정과 생각까지 모든 정욕을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 위에서 전 인류를 향하여 죽으심과 같이 그 공로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은 행위 없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육신의 갖가지 죄악을 못 박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손으로 한 손할례, 육신의 할례, 거룩함에 참여하는 성민으로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영적 할례를 받았으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를 죄악에서 대속하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사사로운 육신의 애착까지 생각까지 감정까지 다 어디에 못 박았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다시는 살아날 수가 없는데 살아나거든요. 그 사람은 옛사람의 옷을 벗지 못한 사람이야. 우리는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는 한국말이 있습니다. 한 번 실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하는 거듭하는 실수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세대가 마지막에 악하니 그 용납하지 않음을 무엇으로 확인한다고요? 나중에 악한 영을 붙여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구약에서 이미 협정 지어버렸어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잘 확인하고 살펴보면 악한 영이 더욱 역사케 한다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오늘은 이렇게 하고 주여 회개합니다. 내일은 또 이렇게 하고 주여 밤에 회개합니다. 그러면 되지. 방종하는 신앙인입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화, 거룩함에 이르는 성도의 생활에는 두 가지 변화를 보여줍니다. 첫째 하나는 소극적인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죄악된 성향을 점차적으로 내 속에서 제거해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소극적입니다. 그런데 즉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음이라.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두 번째, 적극적인 성향은 어떤 것인가? 거룩함의 성향. 적극적으로 내가 변화받아야 되겠다. 다시는 죄악의 담을 걷지 말아야 되겠다. 다시는 내가 죄악된 길을 행하지 말아야 되겠다. 다시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 다시는 의심하지 말아야 되겠다.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영의 세계를 모르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깨닫지 못하는 것은 말씀에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경험이 없는 것이 아니면. 그래서 거룩함의 성량을 점차적으로 정진시켜서 참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일이 적극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에서 적극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채워가는 일. 닮아가서 이제는 채워야 됩니다. 열매를 맺어야 하니까.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추수를 하지 않으니까요. 이 두 가지, 소극적, 적극적이 이 두 가지 뜻이 우리 이 성량이 우리 영과 혼과 육에 미치는 영향은 바로 지정의를 포함한 것이다. 지정의. 우리의 뜻과 생각과 모든 것이 포함된 것이다. 전인격 변화를 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전인격 변화. 예수 믿는다고 그리스도인 거룩함에 참여하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전인격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소극적인 성향을 통하여 과거의 죄악에 매여 있었던 것들을 벗어버리고 적극적인 성향을 통하여 그분의 말씀 안에 내가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게 전인격 치유입니다.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제가 전인격 치유 사역을 얼마나, 지금도 새 언약의 진리 말씀을,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말이 전인격 치유 사역입니다. 얼마나 조목조목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전인격 치유를 받지 못하면 거룩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두 가지 성향을 가지고 정말 적극적인 영향이 우리 안에 미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결국은 내면과 외면이 모두 변화받고, 이 말씀은 성경에서 심령, 영과 혼, 육체의 양면에 모두가 성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거짓된 행동을 하는, 쉽게 말하면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담배를 금연을 하고, 아닙니다. 끊어버리고, 취객 행동을 하든 술 취하든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어버리고, 나쁜 짓 하던 행동이 그 나쁜 짓 하던 행동을 잘라버리고 끊어버리고, 이거를 말합니다. 육체의 변화. 누가 해야 합니까? 성령님께서 하셔. 성령님께서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이 잘못된 사실이라는 것을 성경 말씀과 대조해 봤을 때 확연히 반대되면, 반대된다라고 내가 신명히 고백할 때 잘라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끊어지는 거 아닙니다. 잘못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원인을 정말 내가 믿어, 이건 지금까지 잘못된 행동을 내가 왜 바보같이 하고 왔던가, 가슴을 치며 온몸을 찢으며, 구약 성도들이 티끌을 날리며 옷을 찢으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듯이 동일하게 이 말을 뜻을 깨달아 행동할 때 성령의 역사에서 끊어준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또 주스 먹어요. 그 말이 마태복음에서 개가 먹은 것을 토하고 두루 다니다가 오는 길에 다시 주스 먹어요. 한국말 속담에는 먼 길을 가다가 보니까 우물이 있어, 우물에서 물을 한 바가지 떠서 갈증을 식히고, 바가지를 놓고 돌아보니까 아니 오물이 너무 많아, 아우 더러워, 침 뱉고 갔다. 가던 길을 갔다. 모든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 또 목이 마르니까 그 물을 다시 떠먹더라 그랬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정확하게 그것을 인식시키고 잘라버리면 옛날 헛된 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확실한 변화를 요구한다 이 말입니다. 확실한 변화, 어정쩡하게 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확실한 변화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이게 재림신앙이네요. 가진 환난을 많이 겪어야 마지막 대환난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 대환난을 통과하는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 없이는 대환난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잠시요? 아닙니다. 마지막에는 정갈이 쏘는 것 같다. 얼마나 독 있는 그 정갈이 쏘면 아프겠어요. 제가 대상포진을 한번 알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어떤 환난을 겪을 것인지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선곡을 했지만 욥이 정말 헌대가 나고 악창이 났는데 그냥 뭐 생각하는데 뭔가 건지럽다 건지럽다 이러고 있더만은 그거 아닙니다.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성경에서 유리 조각을 가지고 긁고 피를 흘려도 그냥 긁더라 그랬어요. 살점이 떨어져도 그냥 가려워서 긁더라 그랬어요. 그런 악창이 이제 옵니다. 여러분들 에볼라라는 바이러스 들어봤습니까? 과거에 우리 자랄 때 뒷짝 들었는 얘기라 봐야 콜레라, 장티부스, 그죠? 고열이 나고 이질 이런 소리나 들어봤지. 독감 이런 소리는 에볼라 이런 소리 들어봤습니다. 앞으로는 그 이상의 슈퍼급이 또 나옵니다. 또 보세요. 여러분, 이런 환난이 오는 것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나는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할 거고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참모습을 보일 것인가 각오가 새로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분들이 영종하는 영생의 생명 영광의 멸류관을 받아 쓰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세상 거 다 버리고 떠나도 어쩔 수 없잖아요. 시간상 제가 성경 구절을 요약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세요. 모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영적 예배로 산제물로 드려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자신이 산영적 제물로 드려져야 해요. 이 말은 구약 성소 안에서 성막 안에서 번제단에 태워져 버리는 내 육신의 과거의 삶을 그렇게 태워버려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합니다. 현 시대에 무엇을 신화된 헛된 욕망을 따르지 말고 현 시대를 본받지 마라 그랬어요. 본받지 말고 너희는 산영적 예배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예배를 통하여 너희의 모든 육신에 가진 것들을 올인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물로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살아요? 내 안에 혼의 영이 사는 거예요. 새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보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온 영과 혼과 육이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바란대요. 소극적인 것을 통하여 육신의 것을 벗어버리고 적극적인 성향을 통하여 속사람이 살아나야 한다. 그러니까 영육간에 다 그 전인격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바 되었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이 되은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냥 응답받고 감사합니다 입술 딱 닫고 땡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감사하고 나면 영광을 돌리는 행위를 보이라는 거예요. 지금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은 이 두 가지는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영으로 거듭난 거룩한 성화의 삶은 칭의나 어렵다함을 받은 자나 양자와 같이 너는 내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너희가 나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이런 법적 지위와 신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의 완전한 변화를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나는 성령 받았으니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나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니 이제는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되고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대요. 성화는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완전히 변모한 모습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전인격 치유를 받아야 된다. 믿는 성도 안에 현실적으로 체험적으로 일어나는 역사하는 변화를 말합니다. 오늘 모인 예배드린 회중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시는 진리의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거룩함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는 확실한 재림 신앙의 믿음에 간직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을 빌며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다시 한번 크게 부르짖고 받은 말씀을 확정지으며 함께 기도드립니다. 주여!